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 구하는 예배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큰 바위입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상황 우리 앞에 눈앞에 주더라도 높고 위대하신 이미 승리하신 큰 권능을 주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조금씩 배워보시면서 주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제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얼마나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의 은총을 사모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이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인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여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에 부어주신 말씀과 힘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치열한 삶의 현장은 우리의 영혼을 또다시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기에 너무나 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 생명과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현실에 눌린 마음을 위로하시고 외로운 영혼에게는 따스한 주님의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하늘에 상단되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감사와 소망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또한 깊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힘겹게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머지않아 또 그의 삶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일, 선한 일이라 생각하며 어떤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억울한 일로 또 불미스러운 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그의 삶은 추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지만 그의 삶은 더더욱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지만 더 큰 억울함, 더 큰 분노, 더 큰 원망이 그의 삶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그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왜 내 이야기를 하시지? 혹은 내 모습과 내 삶과 참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구나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전체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조각조각 부분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의 이 인생, 나의 어떤 삶의 한 조각과 참 비슷하구나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긴 일,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일, 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 여겼지만 억울함을 당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막막한 내 인생과 나의 현실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는 모습, 어쩌면 이러한 모습과 탄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많이 나타나는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그 억압을 자유로 해방시켜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백성을 이끈 지도자이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크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우리 삶의 모습들과 비슷한 조각, 어쩌면 더욱더 험난하고 더욱더 절망스러운 삶의 조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큰 어려움과 낙심, 절망을 마주하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며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째로 수행한 그 직후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다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한 애굽의 사람을 보고 불의의 그 마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동족을 위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고요, 바로의 진노를 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권력의 중심에서 양치는 목자로 한순간에 큰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던 중 한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연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 안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를 만나기 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그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응원을 힘입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셨고 전해야 할 무언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모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요구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기며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그들이 벽돌을 만들 때 쓸 집을 직접 구해서 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그 힘듦이 더욱더 가중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셔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였는데 백성들의 힘듦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원망과 분노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묻게 됩니다. 태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배우자, 우리 부모님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그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될 때도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연수가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까? 저희 청춘교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야기하십니다. 점점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것이 두렵다고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또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얘기하십니다. 점점 이 일터와 사업장에서 내가 설 곳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 참 공허함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는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 더 크게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매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무장시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내 삶이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답답합니까? 지금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는요, 그가 원해서 바로 앞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나서야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는 그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갔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해라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큰 바로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요,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함, 그 분노와 원망까지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바로 앞선 사건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문법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즉시 모세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마주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얼핏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탄식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애타고 처절한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분명 모세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기도에는 백성들을 향한 비판과 원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애타는 간구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질문도요,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안 하겠다는데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답답함으로 토로하며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모세의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 안에는 인간의 유한성이 담겨 있는과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을 단번에 이겨내시리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절망적인 위기를 마주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멘이 없는 걸 보니 아무도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만큼 해도 안 된 거면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거다라고 탓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구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해야 합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의 탄식 속에 원망과 불평만 있었다면 이제는 모세의 탄식을 본받아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나의 탄식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시며 오늘 모세에게 하신 선포를 우리에게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서 강한 손은 베야드 하자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단어에 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같은 표현이 2번 연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받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탄식 앞에 어떤 설명이나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강한 손으로 일어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그 강한 손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십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의 강한 손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아득히 뛰어넘는 절대적인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더 크게 분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직접 쫓아내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손, 그 강한 손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날 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정말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간의 억압이 한순간에 자유로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탄식은 기쁨과 환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430년간의 긴 터널은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서 단번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였던 모세도 바로의 진노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찌합니까?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 앞에, 그 단식 앞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후 그 즉시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힘으로 또 각자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게 되는 상황은 늘 도적같이 임합니다. 또 변함없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짓누르곤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힘쓰려고 애를 쓰지만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진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특별히 일주일의 이 한복판, 이 수요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에 피로가 가득한 날, 아직 주말이 오려면 이틀이나 남았다는 막막함이 가득한 날, 이 비를 뚫고 이 치열한 하루를 살다가 저녁밥도 맛있게 먹지 못하고 부랴부랴 오는 이 수요 영성 집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해주시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이 여전히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여전히 힘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일터와 내 사업장, 내 인간관계들, 우리 집의 재정,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은 어찌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습니까? 부르짖으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7월 초 수요 음성 집회를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육부의 여름 사역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주여 다음 세대를 비추소서라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부의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간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점심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머니께서 말도 못하실 정도로 엉엉 울고 계신 겁니다. 한참을 우시다가 마지막에 네 아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지셨다 하고 끊으신 겁니다. 설명도 없이. 그래서 이제 한참을 지난 후에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 실외기를 수리하시려고 올라가셨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셔서 허리가 부러지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리 부러진 부분이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보기 위해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저는 급히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면서 문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 직접 에어컨 좀 고치겠다는데 그걸 못 도와주셔서 떨어지시게 만드냐, 허리가 부러지시게 내버려 두시냐 라고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닐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검사 자료를 가지고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떤 진단이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의사가 60세 넘은 중년이 사다리에서 허리로 떨어졌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딱 깨끗하게 뼈 하나만 부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뼈가 잘 붙기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육에 타박상도 없고 신경에 손상도 없는 참 신기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함을 느낌과 동시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셨군요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이 보조기를 차고 다녀야 된다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회복이 빨리 잘 돼서 얼마 전부터 재활 운동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셨음에 그저 감사와 영광 올릴 뿐입니다. 때때로 나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막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완전한 답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어찌하여의 믿음 안에서 연단받은 모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10가지 재앙 후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요, 다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나게 길을 가다가 뒤를 보니 애굽의 군대가 또 자신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그들은 또다시 두려움과 극심한 염려에 휩싸여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탄식하여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렸던 탄식 어찌하여라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대로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 탄식 앞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선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탄식했던 그 모세가 백성들의 어찌하여라는 탄식 앞에 선포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모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 백성들의 어찌하여라는 탄식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조각을 뛰어넘어 새로운 믿음의 조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며 그 손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탄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현장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우리의 간구 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심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보라,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손을 지니신 권능의 하나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낙심과 절망의 조각들이 모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어찌하여의 탄식을 내뱉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여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이곳을 덮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소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함께 믿음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믿음과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유한하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주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을 보리라 선포해 주십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만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강한 손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손 앞에 우리의 모든 탄식을 쏟아내오니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탄식 앞에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탄식할 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막막한 인생들을 펼쳐내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강한 손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한 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은총과 주님의 가장 강한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큰 탄식을 주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탄식 가운데 주님의 강한 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강한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손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 인생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한 손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한 은사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탄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말씀으로 함께 붙들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 동안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탄식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학과 취업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문제,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 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탄식의 현실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각 가정의 탄식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수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크고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우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그 삶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어서 육신에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혼과 가정 가운데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하나님의 가장 강한 손 안에서 모든 사역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중보의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 그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단식들, 우리 교회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전히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 안에 수많은 단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병상에 누워 실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아픔으로 여전히 외로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단식 위에 아버지께서는 강한 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단식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 그 모든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쓰는 많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학생들의 단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모들의 다른 마음과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아버지의 강한 손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크신 은혜와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일관을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 그 모든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세대가 탄식 앞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질병 앞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가, 아버지의 강한 손이 우리 동안교회 모든 가정과 가정의 탄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점점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까 탄식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길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현실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부르짖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시대와 민족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치 앞도 할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도대체 이 시대와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뚫어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난관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강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어찌해야, 주여 어찌해야. 하나님이 다시 갚게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저만 진실로 아버지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절실한 믿음 가지고 이 시대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라, 여호와의 강한 손을 보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민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지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도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강한 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크고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가정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 일터와 사업장에서 주어지는 고난들, 순간순간 나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여전히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보도 의지할 곳 하나 없어 주님을 찾지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져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이 절박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모든 기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한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이제 주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에 속한 여러 공동체와 수많은 가정 안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환우들이 질병과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영준 한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모든 사역들도 잘 감당하시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 받으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 부어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기쁨의 찬양으로, 낙심과 절망을 경배와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장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우리의 탄식 앞에 강한 손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동안의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